안녕하세요. 시운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배우 겸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추상미입니다. 네, 성도님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한 달 전쯤에 김철수 목사님께서 시운소교회 초청해 주셔서 교회를 이렇게 구경하면서 방문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학교, 아트스쿨도 있고 뭐 짐도 있고 또 이제 새로 짓는 신축 건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장소로 활용할 것이라는 목사님의 비전에 감동을 받았고요. 정말 앞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자연스럽게 세상의 필요도 수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이 교회가 준비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운소 교회를 미리 예배하고 계셨구나,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48주년 창립 예배 주일이라고 해서 이런 날 초청해 주셔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PPT를 좀 준비해 봤는데 틀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문화예술, 미디어 영역에 드러난 하나님의 시그널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조금 내용이 많아서요,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잠시 얘기해 주셨듯이 여기 계신 권사님, 장로님, 뭐 어르신분들이 아마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성함이 추자, 송자, 웅자, 추송웅 배우님이시고요. 많은 분들이 똑순이 아버지로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달동네라는 드라마에 나오셨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사실 자연스럽게 어렸었을 때부터 아버지의 연기를 보고 자라서 신인 때부터 사실은 이제 누구의 딸이라라는 이점도 좀 있었겠죠. 그래서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연기자로서 그렇게 데뷔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연예계에서 20년 동안 안락한 삶을 살아오다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배우로 20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5년 전에 영화 감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2018년도에 다큐멘터리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제작하고 연출하게 됐고요. 또 최근에는 공연 분야에서 배우와 연출로 활동하고 있는 남편과 함께 야긴과 보아스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첫 프로젝트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C.S. 루이스의 원작을 각색한 기독교 연극 스크루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현재 LG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운소교회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교육자분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보러 와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고참인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갓 신참 악마가 된 워무드에게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전략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역설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작품이고요. 6월 10일까지 공연을 하니까 아직 못 보신 성도님들 와서 보시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악마들의 마음을 엿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알차게 공연 홍보까지 하게 되네요, 제가. 네, 저희 야긴과 보아스 컴퍼니의 미션은 이 복음을 미디어를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세상의 언어로 녹여낸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로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과 영국 스크루테이프를 제작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작품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서 놀라운 결실을 맺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연예인들의 삶을 많이 좀 상상해 보실 때가 가끔 있으실 텐데요. 굉장히 좀 화려하고 안락한 그런 삶이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배우로 살다가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 삶에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문화 사역을 하도록 이끄셨는지에 대한 경험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문화예술 영역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통찰을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2009년도에 저는 연기를 이제 미니 시리즈 드라마에서 연기를 한 것을 마지막으로 잠시 연기를 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의 삶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무대를 동경해서 무대에 섰었는데 이 예술가의 삶과 연예인의 삶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늘 배우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글을 쓰시고 연출을 하시고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종합 창작자셨는데 저 또한 그렇게 창작자로서의 DNA가 있어서 이제 연기를 좀 내려놓고 제가 영화 연출을 전공해야겠다 해서 대학로에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시나리오 습작과 영화 감독 공부를 하고 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이전에 미리 이제 결혼을 했고 한 4년 정도 시간이 흘렸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몸을 건강을 회복해서 아이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었던 차에 대학원 한 학기를 앞두고 덜컥 임신이 됐습니다. 제 나이 40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그죠? 사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해야 할 텐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 계실 텐데요. 혹시 산후 우울증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임신하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 감기 증상처럼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오는 우울증인데요. 저는 이게 출산을 하고 나서도 계속 깊은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연예인으로 공인으로 유명인인 저와 만나시고자 했던 게 아니라 상처와 트라우마로 가득한 어린 시절의 그런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저의 실존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찾아왔냐면요. 아이에 대한 불안증이 늘 있는 거예요. 악몽을 꾸고 아이가 죽거나 다치거나 잘못되는 악몽을 꾸고 결혼 생활이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불안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독교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아본 결과 저희 아버지가 제 14살 때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저의 우상이었던 제가 너무 사랑했던 아버지인데 제가 사춘기가 막 시작될 무렵 14살 때 임종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아버지와 비견할 만한 사랑의 대상이 나타나니까 저희 아이죠.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무의식적인 불안에 시달렸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서 가정을 잘 돌보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하고 많이 다투시고 그래서 늘 불안정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그때 남편이 또 굉장히 바빠지고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엄마처럼 나도 살게 될 거야 하는 그런 불안에 시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이 깊어지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우울증 경험해 보신 분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찾아오고 이게 점점 자살 충동으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깊이 발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파트 11층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방에 이렇게 힘없이 축 늘어져서 앉아 있다가 아파트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이 고통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이제 언제 이 일을 실행할까라는 계획을 세우는 그런 굉장히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불면증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깜빡 이렇게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잠이라고 하죠. 그렇게 가벼운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제 안에 정말 쟁쟁한 어떤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남편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이 음성이 3번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잠을 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 음성은 내가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제 마음으로 느낀 것도 아니었고 외부로부터 제 존재를 뚫고 들어오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지금 돌아보면 사실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음성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여러분들 아시지만 성경에 보면 욥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마지막에 이제 주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 욥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1시간 이상을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제 안에 모든 우울과 슬픔이 사라지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진짜 만났으니까요. 그러면 모든 삶의 고통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허니문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남편이라고 해주셨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신혼 때 생각나세요? 이제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막 맛있는 것도 해놓고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남편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허니문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마라난타의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서너 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렇게 한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좀 사이가 그때 당시에 안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고요. 남편이 저를 보고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울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콧노래를 부르고 막 자기 뭐 먹을래? 막 이러고 너무 살갑게 그렇게 대해 주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면서 그런데 문제는 회복은 됐는데 세상의 욕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오로지 마라난타.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제 아이가 이렇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장하장 걷고 있는데 저 아이를 보니까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 아이도 커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명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하나님 더 늦게 오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정말 본질적인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는 게 제 소원이 됐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겠죠. 대신에 제 삶의 욕망이 다 사라진 지금 저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한 가지 딱 질문할 텐데요. 꼭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만을 이루면서 주님께 제 인생 전부를 드리고 살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느낌이 제 영혼의 충만함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 가운데 제 인생의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추시며 비전과 소명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예술가가 되어라. 너는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작품을 만들어라. 이 마지막 시대에 작품을 통해 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기도 가운데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응답이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어떤 책에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만들 텐데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하나요? 도대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 시대에 맞는 그 작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직접 영화의 소재를 찾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드린 지 일주일이 안 돼서 어느 지인이 일하는 출판사를 찾았다가 바로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의 실화 자료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영화를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영화의 스토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전쟁 당시에 남북 합산 10만 명의 전쟁고아가 발생했다는 거 아시죠? 이 중에서 북한 전쟁고아 2,000명이 당시에 사회주의 동맹국이었던 폴란드로 가서 위탁 양육을 받았던 실화입니다. 8년 뒤에 아이들이 북송이 되기까지 이 북한 전쟁고아들은 폴란드 선생님들을 마마파파라고 부르면 극진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선생님들은 본인이 이 북한 전쟁고아의 나이대에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전쟁고아들이거나 빈민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상처를 너무나 잘 알기에 상처 입은 치유다가 되어서 아이들의 마마파파, 엄마 아빠가 되어준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억 남짓의 제작비가 든 초저예산 다큐 영화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영화를 많이 축복해 주셔서요. 당시에 한국 독립영화 랭킹 4위를 기록하면서 수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하시고 대학 기관 등의 단체 관람이 끊임없이 이어졌고요. 작년에서는 일본에서 개봉을 해서 10개 도시 30개관이 넘는 극장에서 와이드 릴리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셔서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폴란드 선생님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요. 북한과 탈북민에 대한 긍휼함을 품게 되고 또 개인들의 은밀한 상처까지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화제를 이제 전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문화예술 영역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통찰하게 하신 부분을 이제 48주년을 맞는 시운소교회의 비전과 또 더불어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4월 국민일보 기사 자료인데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독교의 호감도가 이전에 50%에서 20%로 추락을 했습니다.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배타적이다, 물질적, 위선적이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반면에 불교는 포용적이고 상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어떤 근원적인 이유가 문화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문화와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교회는 빠르게 고립이 되고 그 경직성 때문에 세상 문화로부터 과도하게 분리됩니다. 특별히 이 문화예술 콘텐츠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온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 문화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교회 리더십들의 요구가 되게 억압적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사실 거리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사람들을 비유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듯이 우리는 우리가 숨쉬는 세상과 우리가 마주치는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우쳐야 합니다. 이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 콘텐츠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술의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내면에 질문을 하게 만드는 일인데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왜 등장인물들이 주인공이 갈등하고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주인공은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변화가 됩니다.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모든 영화나 드라마 스토리의 핵심인데요.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갖가지 감정을 대리로 경험하게 되죠. 교회 공동체에서 꺼내기 어려운 질문들과 마주하게도 되고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내적인 씨름을 하게 됩니다. 전체가 아니라 나 개인으로서 은밀한 내적 질문들을 스스로 마음속에 던져보는 것, 이것은 우리 청년의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다양성을 가진 각 개인, 단독자로서도 존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모의 가치 기준을 그대로 따르거나 공동체의 요구를 쫓아가는 굉장히 피상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신앙은 결국 시험이 오면 버텨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각 개인이 복음의 진리와 직접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또 교리만을 기준으로 문화예술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걸 보지 마, 절대 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이 문화예술 영역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은 19세기에 활동을 했던 목사님이시고요. 칼빈주의 신학자이자 교육가이시기도 했고 말년에는 네덜란드 수상까지 역임하셨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 분인데요. 이분이 영역 주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통찰을 전해줍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 중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단 한 개도 없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 각 문화의 영역은 각각 고유한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은 각각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부르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신 통치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문화예술 영역에 적용해 본다면 이 영역도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문화예술을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악한 것들이 많죠. 우리는 세상 콘텐츠들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역을 좁혀서 이 시대 대중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시대의 영상 콘텐츠를 제가 분석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많은 감독들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이슈를 담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최근 수년 동안 칸느와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았던 영화들을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제가 작품의 대략적인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이게 포스터거든요. 작품들의 포스터인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도 있고 보시지 않은 영화도 있겠죠. 최근 5년 안에 각종 권위 있는 영화제들에서 수상한 영화들 포스터입니다. 자, 코나 2022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고요. 청각장애가 있는 가족 중에 유일하게 정상인 여주인공을 통해서 장애와 비장애를 가르는 장벽을 뛰어넘는 쌍방간의 이해와 사랑에 대한 탐구를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기생충 2020년 칸느와 아카데미를 다 휩쓸었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기생해서 살아가는 암울한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노매드랜드 2021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의 미국 사회가 배경인데요. 평생을 일해도 집을 사지 못하는 양극화가 벌어진 미국 상황을 배경으로 밴을 거쳐 삼아서 떠돌아다니는 노마드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자, 가버나움이란 영화도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레바논 국경 지역의 난민 구역에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난민 아이들의 비참한 삶을 그리고 있는 영화고요. 또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미국의 60년대를 다루면서 뮤지션인 흑인과 운전기사인 백인의 우정을 그려내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흑백 갈등이 이슈인 줄 알고 보면 오해입니다. 영화는 두 사람의 식성, 음악적인 취향 등 서로의 아주 작은 차이를 어떻게 품어낼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어벤져스, 우리 청년들은 다 봤겠죠? 국수주의적인 지도자 타노스를 공공의 적으로 삼아서 다른 인종과 다른 나라들이 모여서 싸웁니다. 여자만 있는 부족도 있고 흑인 부족, 난장이 부족들이 등장을 하죠. 네, 자, 이런 영화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네, 제가 정말 강의의 현장이라면 손들어서 이렇게 답을 할 텐데, 물어볼 텐데 오늘은 예배의 현장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어떤 것을 발견하셨나요? 이 이슈들을 바로 종합해 보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바로 장벽입니다. 나와 타인을 가르는 장벽. 위에 언급한 영화들에서 감독들은 이 장벽을 어찌할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분리장벽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자본주의 양극화, 인종차별, 난민 문제, 요즘 한국 사회는 남자와 여자가 또 싸우죠. 젠더 갈등 등등. 감독들은 이 이슈들을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를 배경으로 또한 세기말적인 무드로 그려냅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이기도 한 이 첫 번째 트렌드는 세상에 불처럼 번져가는 장벽과 분열의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실래요?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적용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을 영화 감독들의 재능을 사용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걸까요? 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힌트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구절에 있습니다. 자, 본문 한번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마지막 때에 각 민족과 각 나라와 족속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통일성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을 품고 있는 그림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나와 타인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죠. 좀 전에 살펴본 영화들이 드러내는 문제는 바로 이 그림과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렇죠? 이 장벽과 분열들이 이 시대의 사회의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이것을 감독들이 영화의 소재로 삼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동시에 영적 전쟁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분열시키느라고 온갖 장벽을 쌓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이 분열된 세상을 꿰매게 될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양극단의 차이가 어떤 전쟁인지 느껴지십니까? 이처럼 예술이라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시대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가 지금 처한 고통과 위기가 뭔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 애통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이 마지막 시대의 지향점, 바로 저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 즉 복음이라는 통일성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내고 진리를 전하는 그 길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대 미디어의 영상 콘텐츠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쯤이면 눈치를 채셨겠죠. 지금 미디어가 여러 가지 드라마를 양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이 트렌드에 편승을 했었죠. 가해자의 부모의 직업이 목사고 그녀는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사랑받는 성가대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리남도 있었고요. 사이비 목사를 등장시켜서 이단과 같은 교회를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이런 트렌드의 포문을 활짝 열었다고 볼 수 있는 드라마 한 편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나와 있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만든 드라마죠.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정말 도를 넘어선 드라마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오징어 게임에 관해 언급을 할 텐데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귀를 막아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오징어 게임은 기술적으로 아주 잘 만든 영화죠. 감독이 이 작품을 만들면서 치아가 7개나 빠졌다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만든 사람들의 진정성이 느껴지는데요. 내용 면에서는 아주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어려운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생명을 너무 쉽게 죽이는 잔인한 장면들이 끊없이 나오죠. 그렇기에 저는 이 작품이 전하는 세계관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의 세계적인 성공을 둘러싼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수억 명이 넘는 세계인들이 봤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욥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하나의 문화 현상인가?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해본다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담긴 이 작품을 비기독교인들끼리 보고 자기들끼리 기독교인을 비웃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만일 이를 허락하셨다면 다른 어떤 뜻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정독해서 다시 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콘텐츠를 통해 교회를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장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퀀스에 주인공 이정재 씨가 맡은 역할 이름이 기훈이죠. 이 기훈이 오영수 선생님 일남으로부터 자기를 만나러 와달라는 쪽지를 받습니다. 초대 날짜가 카드에 보면 12월 24일 밤 11시 반입니다. 이 일남은 자신을 찾아온 기훈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게임을 제안합니다. 그가 누워있는 병실 밖 창문으로 한 병든 노숙자가 눈 오는 밤에 얼어붙은 인도 위에 누워 있습니다. 게임의 룰은 이렇습니다. 12시 종이 치기 전에 누군가 그를 구하러 오면 기훈이 이기고,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자기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제안하면서 일남 할아버지는 나는 사람들 속에 선한 것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시 종이 바로 치기 직전에 한 직장인, 회사원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다가와서 노숙자를 태우고 구급차에 태우고 갑니다. 12시 종이 치는 바로 그 순간 그날은 성탄절이 됩니다. 근데 의미심장한 건 그 바로 전 장면에 기훈이 비 오는 날 봉고차에서 길에 버려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눈이 가려지고 손발이 묶인 채 말이죠. 그런데 이때 한 거리 전도자가 불신지옥 믿음 천국이라는 팻말을 들고 다가옵니다. 마치 노숙자처럼 보이는 기훈에게 다가와서 밧줄로 묶인 기훈의 손을 풀어주는 대신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감독은 이 두 장면을 가까운 거리에 배치해 놓고 마치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부인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결국 노숙자를 구하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잖아. 사마리아인이잖아. 감독의 이러한 세계관을 우리는 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리서치에 따르면 이 땅의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가장 많이 구제한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제가 꺼림칙한 부분은 이 드라마의 이 장면 이외에도 많은 정말 탐욕스러운 크리스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지체라고 하셨죠. 저는 이 장면을 우리 시은소 교회 같은 알곡 교회들이 같은 지체로서 가라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신 회개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 속의 비참한 서민들의 현실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가짜 크리스천이 판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런 게임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뚜렷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뿐 아니라 현재 수많은 해외와 국내 콘텐츠에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내용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셨듯이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콘텐츠 보여드리죠. 정말 온 세상이 이렇게 한국 문화를 접하고 열광하는 때가 오리라는 것을 여러분 짐작이나 하셨어요? 이처럼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은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어갑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더 분리 장벽을 쌓고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트렌드는 글로벌 콘텐츠들 속에 점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그 중에서 한국이 선두에 서서 그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묘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흐름이 어떻게 읽히시나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걸까? 바로 예술의 기능 가운데 가장 오해가 많고 특히 우리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기능인 선지자적인 경고의 기능을
예술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죠. 다음 슬라이드요.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콘텐츠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큰 그림을 드러내시고 영적 전쟁의 양상을 보이시며 동시에 교회가 세상의 수치를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현상을 요한계시록 시대에 들어선 징조, 즉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의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회복시켜서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모든 알곡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이루는 일꾼이 되길 기대하십니다. 세상의 책망을 수용하고 십자가로 무장해서 낮고 낮아진 몸으로 세상의 곳곳에 들어가 분열된 세상을 꿰매고 화해시킴으로 마지막 부흥과 추수의 일꾼이 되기를 꿈꾸시는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시운소교회 이제 앞으로의 비전과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운소교회 청년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처럼 세상 문화를 활용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서 동역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빼앗긴 문화 콘텐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콘텐츠를 다시 회복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세상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요. 해답은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이룰 복음적인 대안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 사랑을 담은 콘텐츠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세상과 크리스천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도 필요합니다. 이런 작품들을 창작할 영성과 전문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티스트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만일 없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의 아티스트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 감독은 치아가 7개나 빠질 정도로 혼신을 다해서 하는데 우리는 전문 영역에서 어떠합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장한 군대로서 영적 전쟁의 최전방인 문화예술계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기관을 두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 양심을 공략해서 흔들어 깨우는 게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문화예술 콘텐츠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 저는 시운소 교회가 건강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청년과 다음 세대가 그 안에서 호흡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영화를 보면서요. 우리 목사님이 영화제 준비해 준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그널을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돼야 합니다. 배우가 악한 콘텐츠라면 봐야 할 필요 없지만 우리 청년들에서는 미리 훈련된 청년 리더가 지도하는 가운데 오징어 게임 같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작품이라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내용을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함께 디베이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악한 콘텐츠를 분별하는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영화들을 보고 함께 토론할 때 청년들 안에서 충돌하는 어떤 가치들, 의심을 용기 있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성경을 펼치고 복음 안에서 솔루션을 찾는 활동들을 한다면 우리 청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 문화를 마냥 적대시하고 교회 안으로만 숨어든다면 마지막 때의 대부흥과 추수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세상 곳곳으로 침투해서 남은 영혼들을 구원할 성도의 책임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세상 콘텐츠들 속에 드러난 문제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야 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현재 인류가 처한 고통이 무엇인지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치유와 세상의 회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익숙한 루틴을 넘어서 새로운 여정으로 인도되고 있는 하나님의 시즌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로 모이고 또한 세상을 향해 각 영역으로 흩어지는 일,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이 두 가지가 다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두 가지 사역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제가 만들면서 수없이 했던 기도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저희의 재능과 은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고 교회 밖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우리를 던지며 그 마음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 성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깨우는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시은소 교회 성도님들과 시은소 교회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함께 낭독하면서 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서 줄을 알치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강의도 그랬고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우리 시은속교회 이러한 시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신 분명한 뜻이 있을 줄 믿거든요.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에 비추어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잠깐 말씀과 비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 아래서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48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시은속교회를 보호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수십 명의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서 배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지역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흩어진 많은 우리 교회 출신들을 통해서요, 장로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그 교회에 충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른 48주년을 준비할 때 이 50주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우리 시은속교회에 굉장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전하는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이제 기력이 다해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살아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믿고 신뢰했더니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 첫 번째는요, 축복의 문은 순종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에 되시니, 처소가 되신다 그래요. 이 처소라는 단어는 피난처, 은신처,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우리 교회, 한국 사회가 전쟁을 겪다 보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공호가 된다는 거예요. 방공호 아시죠? 근데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거든요. 방공호를 보면 냄새나고 후미지고 습한 곳에 항상 산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은속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처음에 고성이라는 데 큰 산불이 나서 제가 거기에 일주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담임 목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곳에서 물건을 나누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가 어떤 걸 도와줘야 되는지를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이었어요. 청년 이쪽으로 와서 이것 좀 일 좀 해봐. 그러다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아시는 후배 목사님이 우리 합동 측에서 왔는데 저를 알아본 거예요.
김철승 목사 왜 여기 있냐고, 여기가 시은속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빨리 이제 뭐 다른 이제 알려지고 그렇게 돼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아는 게 처소가 이거구나. 뭐냐면 산불이 났을 때 그 안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어요. 학교를 열었고요. 그 학교의 사람들을 다 모집을 하니까 거기에서 생활할 사람들의 생필품이 필요하기 시작해서 교회들이 생필품을 보내고요. 구업체들에서 생필품을 보냈습니다. 물이 왔고 식량이 왔고 그곳에서 씻을 용품들이 왔어요. 야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라면이 쌓여졌고, 야식이 그 안에서 다 같이 있는 데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으면 안 되니까 야식을 먹는 장소가 따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용품이 오기 시작했고요. 학용품만 주는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피난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이 우리가 보호해줘서 여기 있으면 안전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곳에 가 있기만 하면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난민이 되고 우리가 이재민이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모세는 40년 관양 생활을 통해서 이 처소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그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미디어가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공격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의 문은 신뢰함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라고 그래요. 저는 여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의 팔이 우리들 아래 있어야 되지? 우리 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힘의 모습으로 거룩한 팔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팔이 딱 보여줘야지 더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 텐데,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우리 왜 발 아래 있을까? 우리 아래편에 있을까?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만족할 만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의 설교 원문을 보게 됐어요. 그 원문을 또 이 신명기 말씀의 설교였는데요, 그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궁금한 면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해석을 해왔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발은 우리의 인생 발길보다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짐에 따라 약해집니다. 귀는 새약해지고 눈은 흐려집니다. 그러나 그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의 죽음 아래 존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도요, 우리 고통 그 밑에서 있어서 나올 수 없다고 우리 추간농님도 우울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 밑에 우울증에 빠져서 저 동굴 밑에 갈지라도 우리보다 더 밑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우리를 지탱하고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모세는 다음 세대들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발 아래서 우리를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신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지탱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수많은 매스컴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우리를, 지난주 설교처럼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년 뒤에 50주년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며 나가고자 합니다. 그 비전을 함께 나눌 텐데요. PPT를 준비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50주년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은속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며 다음 세대, 우리는 이제 모든 게 다 다음 세대에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믿음의 유산을, 성도와 지역사회는 복음의 울림을, 이것도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울림입니다. 열방을 향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여정을 떠나기 위함이에요. 그 첫 번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비전센터 건립이 이제 조만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비전센터가 한번 모형도를 보여주시죠. 조감도를. 이 전에 있는 건데, 설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 허가를 지금 집어넣었어요. 이게 옆면에서 보는 거고요. 앞면에서 보는 조감도도 보여주시면, 저기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모습 보이시죠? 우리 교회가 1,400평의 부지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 4,000평에서 4,500평을 질 수가 있어요. 이 꿈을 사실은 제가 추 감독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언론 정보를 공부하게 하신 이유는 저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시은속교회가 또 문화를 앞장서게 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참 문화 사역을 참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여기 아트홀이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발판으로 4,000평을 먼저 다 질 수는 없으니까 600평을 짓는데 우리 교회만 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이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주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어떻게 집을 꾸미고 이 집에 대한 가치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우리 삶의 철학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공간, 이 아트스쿨이 여기에 들어올 거고요. 또한 우리가 이 공간을 우리 시은속교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사용하면서 방과후 학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강의들을 이곳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 명확하게 답을 못 드리고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이 뒷부분에 800평이 남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체육시설을 마련해서 우리 다 같이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수원시 테니스협회에서는 여기 실내 테니스장을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망은 다음 주에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좀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실내 테니스장을 개방을 해서 같이 개방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서 찬양 사역도 하고요, 문화 사역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 헌금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구나. 제가 정말 약속드릴게요. 1, 2, 3부에서는 절대 저는 헌금 얘기 단 한 번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요, 돈으로 짓는 교회 얼마나 창피합니까? 저는 기도로 짓자는 거예요. 눈물로 짓자는 거예요. 8월 마지막 주 주일부터 건축을 위한 기도 예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로 세우는 비전센터가 돼야지, 우리가 물질을 먼저 얘기해서 물질로 시험받고 물질로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물론 다 필요합니다.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눈물로 먼저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영광이 되게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이제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씨앗 헌금과 비전 트립을 합니다. 저는 건축 헌금 얘기는 하지 않아도
우리 씨앗 헌금 같이 하자고 얘기할 거예요. 10,000원, 20,000원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해 달라는 거야. 저는 그 금액으로 뭘 할 거냐면 청년들을 우리 미디어 얘기를 했는데 성지순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어디를 가고 싶은지 먼저 다 얘기했고요. 중고등부 교육부랑도 다 소통을 했고요. 우리 초등부도 다 소통을 했습니다. 영아부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성지를 돌아가면서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제가 산티아고를 갔다 왔더니 같이 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걸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재 만들어 줄 테니까 그곳에서 세속화를 어떻게 막았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세속화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한번 보고 그것을 가르치자. 청년부는 성지순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성지순례 가는 모든 비용들, 비행기표 우리가 내주자는 거예요. 그냥 다음 세대들 얘기하지 말고요. 꿈꾸는 세대로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한테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찬양했던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만 가면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매스컴들이 있으니까. 성지순례 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내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더 부흥을 해서 10,000원, 20,000원 씨앗 헌금 모든 전교인 헌금을 하자는 거예요. 전교인. 그것만 쓰지 우리 다른 예산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더 많아지면 신학생들도 우리들이 서포트해서 성지순례 보내주자는 거예요. 장학금도 내주자는 거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자는 거예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아마 갔다 오면 우리가 그렇게 아마 성도님들께 그 꿈을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지역사회의 복음을 위한 울림 전하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내년도 제 설교는 위대한 여정 시리즈로 인물 시리즈로 바뀝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이제 위대한 여정, 50주년을 향한 위대한 여정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아이들이 가기 직전에 먼저 사도행전을 다 배웠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바울과 함께 걷는 시인소 위대한 여정 성지순례를 모집할 겁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전도 여행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갔다 와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거룩한 흥분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성지순례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교팀에서 짜갖고 와달라는 거예요. 오늘 7월 14일부터 있을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 제가 간섭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회가 운영위원회한테 모든 정권을 줬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는 이제 실행위원을 만들 겁니다. 그 실행위원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실행위원이 돼서 거기서 일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을 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 연습의 시간이 사실은 전교인 수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준비하게끔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저는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길 때 옷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겨요. 전체 단체 옷을 만들자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요번엔 만들지 말자. 우리 디자인까지 다 나왔어요. 혹시 디자인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그 디자인은 제가 했고 이제 디자이너한테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없으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 해도 성도님들이 안 하시면 저는 안 해요. 그래, 하지 말죠.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우리가 가야 할 50주년에 그 꿈을 꾸면서 나가자. 그래서 요번에 선교와 아울리치, 우리 지역 선교는 다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은소 설립 50주년 백서가 제작될 거예요. 50주년 백서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아서 할 거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만 다루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줬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우리를 드러내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역사는 중요하니까. 그것과 함께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의 비전을 얘기할 거고요, 목회자의 철학이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60주년 백서가 제작할 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가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그것을 다루는 것이 60주년 백서가 되자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딜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도 10주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꿈을 꾸면서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60주년 백서에 남기고 또 다른 10년의 비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다 나눠드리면서요, 시은속 교회는 이런 꿈이 있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비전을 갖고 철학을 갖고 10년을 또 준비하고 있구나 알게끔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신속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여서 정말 우리 신속교회가 감당해야만 하는 여러 개의 에베소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서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우리 신속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분명히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광교 안에 그 꿈들을 발견하는 우리 신속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 같이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그럴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48주년 동안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옷은 변화해지고 계절마다 변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들은 변하지만, 우리는 잠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아닌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리에 도달했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꿈을 꾸어 나가는 시은속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